23장 욕정에 사로잡힌 두 음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 여인이 있었다. 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났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집트에서 창녀 일을 했다. 사내들이 그들의 유방을 애무하고 그들의 어린 젖가슴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가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딸들이었고 각기 아들, 딸을 낳았다.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는 내 스라에 있을 때부터 창녀짓을 하고 다녔다.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욕정을 품었다. 푸른 제복을 말쑥이 차려입은 지휘관들, 특사와 총독들, 멋진 말을 탄 젊은 미남자들에게 말이다. 오홀라의 욕정은 제어불능이었다. 그녀는 아시리아 엘리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지칠 줄 몰랐다. 어렸을 적 이집트에서 시작한 장녀짓을 줄기차게 계속하며 사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고, 사내들은 그녀의 젖가슴을 가지고 놀며 정욕을 쏟아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그토록 탐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그녀를 내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녀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녀의 자식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결국 모욕을 주며 그녀를 죽였다. 이제 그녀는 여자들 사이에서 수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녀에게 떨어진 역사의 심판이다.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그 일을 다 지켜보았으면서도 언니보다 더 심하게 욕정을 좇으며 창녀짓을 일삼았다. 그녀도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욕정을 품었다. 특사와 총독들, 말쑥한 제복을 입고 멋진 말에 올라탄 지휘관들, 곧 아시리아 엘리트들을 향해 그렇게 했다. 그녀도 언니만큼이나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 두 여자 모두 같은 길을 간 것이다. 그러나 오홀리바는 언니를 능가했다. 그녀는 허리에 화려한 띠를 두르고 머리에 멋진 관을 쓴 바빌론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진 적색 벽부절을 보더니 중요한 인물 같은 그 모습에 반해 욕정을 누르지 못하고 바빌론으로 초대장을 보냈다. 바빌론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녀와 간음하며 안팎으로 더럽혔다. 그들이 그녀를 철저히 더럽힌 뒤에야 그녀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오홀리바는 아예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치부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전보다 더 심하게 장녀짓을 일삼았다.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막 장녀 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며 더 추잡하고 저속하고 난폭한 남자들, 욕정에 사로잡힌 종마들과 욕정을 불태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남자들이 자기의 어린 젖가슴을 애무하던 시절을 그리워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배반의 역사로 고발하는 16, 20, 23장은 에스겔의 역사 신학이 담겨있는 장들입니다. 16장은 예루살렘의 역사를 그 기원까지 찾아 올라가 그 배은망덕을 고발하고,
20장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로 정죄하고 23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대표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를 애굽에 체류할 때까지 찾아올라가 음행의 역사로 단죄합니다. 23장은 앞에 두 장과 여러 면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합니다. 23장은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16장에 가깝고 애굽 체류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배교의 역사로 고발한다는 점에서는 20장에 가깝습니다. 16장의 경우처럼 23장에는 등장인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나오고 20장은 이스라엘 족속이 나옵니다. 20장은 광야에서의 불순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23장은 광야 시대를 생략하고 애굽 체류에서 직접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의 영향 아래 놓이는 주전 8세기 중후반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16장과 20장이 1차적으로 종교적 음란을 고발한다면 23장은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정치적 음란에 집중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심판 이후의 전망이죠. 16장은 예루살렘에 깨뜨린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갱신될 것을 약속하고 20장은 제2의 출애굽을 선포하는데 반해 23장은 심판 선고로 끝납니다. 현재 문맥에서 23장은 24장과 함께 전반부를 마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무리를 불러 올라오게 하셔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징벌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서 9째 해 10째 달 10째 날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선포의 명령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주인공들이 한 어머니의 두 딸로 소개되죠. 어머니를 햇사람으로 소개하는 16장의 경우와 달리 어머니의 신분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두 딸이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자녀라는 사실만 알려줍니다. 특이하게도 두 딸의 음란한 행실이 먼저 소개되고 뒤이어 이들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처음부터 음행이 두 딸의 정체성의 핵심에 속함을 시사해줍니다. 두 딸은 이미 애굽에서 어릴 때 벌써 음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젖가슴이 눌렸고 사람들이 그 처녀 젖꼭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애굽에서 음란을 행한 두 딸의 정체가 알려집니다. 언니는 오홀라, 그녀의 장막이고 동생은 오홀리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인데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체류할 때부터 두 정치적 단위로 나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에스겔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에스겔은 시작부터 예루살렘의 남다른 지위와 특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한 어머니의 두 딸로 그 기원에 있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음란함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차이가 없다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여호와의 아내가 됐음을 시사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결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23장에는 광야 시대가 나오지 않기에 결혼 관계가 애굽 체류 시대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호세아와 예레미야에 따르면 광야 시대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신혼을 보낸 기간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호세아 2장 14절 이하 9장 10절 참조하세요. 5절로 10절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는 광야와 가나안 정착과 초기 왕정 시대를 생략하고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했던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아래 있으면서도 오홀라는 애굽에 체류할 때부터 해오던 음행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의 멋진 젊은이들과 미친 듯이 음란을 즐기고 저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주전 9세기 중반 이후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를 제외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통치했던 므나헴과 호세아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의 음행으로 생존을 도모하던 오홀라의 시도는 파탄으로 끝납니다. 배반당한 여호와께서 오홀라를 정부 아수르의 손에 넘겨 칼로 죽여버리게 하십니다.
아수르 왕의 봉신이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마도 애굽의 사주를 받아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다가 나라를 멸망에 빠뜨립니다. 주전 722년 사마리아는 3년간 포위당한 끝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 함락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보세요. 11절로 21절입니다. 언니 오홀라의 비참한 운명은 동생 오홀리바에게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언니보다 더 심하게 음행을 즐겼습니다. 그는 욕정에 사로잡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음행했습니다. 언니의 뒤를 따라 아수르에 몸을 팔았습니다. 주전 734년부터 732년까지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보세요. 그 후 요시아 왕이 등장하기까지 유다는 아수르의 봉신국으로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음란은 시작에 불과했죠. 음행에 깊이 빠진 오홀리바는 끓어오르는 욕정을 채워줄 남자를 찾았습니다. 벽에 그려진 갈대아 남자의 준수한 모습만 보고도 음욕이 불처럼 타올라 사절을 보내 잠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대파하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자 유다도 늦지 않게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들과 침상에서 질탕하게 놀아보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애인을 찾았습니다. 바벨론과의 음행은 짧은 기간으로 끝났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3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벨론에 등을 돌렸죠. 정치적 음란에 빠져 음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오홀리바의 안중에는 여호와가 없었지만 여호와는 오홀리바의 음행을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오홀라의 경우처럼 대놓고 음행을 하는 오홀리바에게 여호와께서도 등을 돌리십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애굽은 음행의 뿌리이자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오홀리바는 애굽에서 몸에 밴 음행을 마지막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바벨론과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어렸을 때 애굽에서 놀았던 경험을 그리워했습니다. 오홀리바는 성기가 나귀의 것만큼이나 크고 말처럼 힘이 무척이나 센 간부 애굽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가나안의 변방에 속한 이스라엘의 애굽은 신과 같았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보세요. 오랜 역사와 놀라운 문명과 넘치는 부와 지식은 애굽을 경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17장의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잘 보여주듯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봉신으로 있을 때도 유다는 내부적으로는 애굽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오홀리바가 자신의 젖꼭지를 어루만지고 여린 젖가슴을 애무해준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고발은 애굽의 의존적이었던 예루살렘의 정치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사실 21절이 고발의 정점입니다. 여기에서만 2인칭을 사용해서 오홀리바를 고발합니다. 예루살렘의 맹목적인 애굽 의존적 정치가 결국 유다를 멸망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의 약속에 근거한 다윗 왕조가 자리잡은 예루살렘 왕궁에 여호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악행으로 닮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음행을 치욕으로 받은 사마리아, 더 큰 음행으로 망가진 예루살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